저 옆에 계신 분들 인사 먼저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열렬히 사랑하신답니다. 열렬히 사랑한다는 말을 오랜만에 들으시는 말이죠. 왜요? 여러분을 아마 열렬히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서 그런가 봐요. 열렬히 사랑한다, 뜨겁게 사랑한다, 열정적으로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뜨겁게 사랑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 찾아와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요즘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는데요. 날씨가 많이 더워지다 보니까 조금만 잘못해도 밖에다가 뭘 놔두면 음식이 금방 상하는 것 같아요. 우유 같은 것도 좀 마시다가 잠깐 시간 지나고 나면 우유가 금방 상해요. 우유가 상하면 여러분 제일 먼저 나타나는 특징이 뭐예요? 상한 냄새가 나요.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에도 설거지라고 음식물 쓰레기통에 담아두는데 제가 참 부지런해가지고 자주 못 버리나 봐요. 집에 들어가면 향기로운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납니다. 온 집안을 가득 채웁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썩어가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썩어가고 있는 쓰레기가 있으면 쓰레기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거기에요, 혹시라도 사람 죽은 시체가 있으면 무슨 냄새가 나요? 시체 썩는 냄새가 납니다. 사람 썩는 냄새가 나요. 여러분, 사람 있는 곳에는 무슨 냄새가 날까요? 네 냄새, 내 냄새, 이 냄새, 저 냄새 다 나죠. 이 냄새는 사람마다 다 나는 냄새가 있습니다. 물론 맞아요. 사람은 사람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무슨 냄새가 나야 정상인가?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오랜만에 꽃다발을 하나 선물을 받았거든요. 꽃다발을 받는데 오랜만에 받은 게 참 좋더라고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꽃다발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요즘 너무 비싸잖아요. 그리고 꽃다발이 금방 시들어 버리잖아요. 그런데 꽃다발을 선물 받았는데 참 너무 마음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루 이틀, 그때는 모르고 있었는데 이틀 만인가 이렇게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와, 사무실에 제 방에 원래 그런 냄새가 나는 곳이 아니거든요. 제 방에 원래 이렇게 냄새가 별로 좋은 냄새는 안 나는 것 같아요. 뭐 환기가 그렇게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좀 퀴퀴한 냄새가 날 때도 많은데 와, 생전 못 맡아본 냄새가 나요. 무슨 냄새인가 봤더니 꽃다발에서 나는 꽃향기가 나는 거예요. 저녁에 퇴근했다가 새벽에 들어왔더니 온 방에 꽃향기가 가득 채워져 있어요. 뭐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꽃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꽃이 무슨 꽃인가? 아름다운 꽃이에요. 예쁜 향을 나는, 아름다운 향기를 나는 꽃이에요. 그거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꽃이 어떤 꽃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꽃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 있는 꽃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좋아였다면, 그것이 죽어가고 있는 꽃이었다면 지금 한 지 며칠 지났기 때문에 꽃이 점점 어떻게 돼요? 시들어져 가요. 점점 생명력이 떨어져 가기 시작해요. 점점 여러분, 생명이 없어지기 시작했더니 꽃향기도 자연스럽게 없어져요. 그렇구나. 꽃향기는 어디서 나는 것이다? 아름다운 살아있는 꽃에서 나는 것이 바로 아름다운 꽃향기구나. 즉, 여러분, 이 꽃과 아름다움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면 생명에서 나오는 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생명은 아름답습니다. 생명은 아름다운 향기가 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충만하게 채워지시는 복된 심령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무슨 냄새가 과연 나십니까? 어떤 분은 돈 냄새가 나시는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은요, 그 사람마다의 채취가 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단순히 향수를 뿌리느냐 아니면 안 씻어서 나는 여러분 땀 냄새냐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람마다 그 영혼 가운데 뭐가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냄새가 나요. 그 안에 진짜 생명이 담겨 있는 인생이라면 그 안에서 무슨 향기가 나냐면 생명의 향기가 나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향기가 나고 계십니까?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과연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이 생명의 향기는 이 땅에서 날 수 있는 향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나는 모든 향기와 냄새는요, 다 무슨 냄새냐면 죽음의 냄새예요. 여러분,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단정지어서 얘기하세요? 왜 다 죽음의 냄새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단정지어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 결국 우리의 모든 인생은 다 어디로 향하여 가기 때문에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 죽음의 속박으로부터, 죽음의 굴레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의 심장이 멈추고 호흡이 멈춰서 이제는 생명이 끝났다, 이게 죽음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만이 죽음이 아니라 죽음은 뭘 죽음이라고 얘기하냐면 생명이 역사하지 않는 곳은 죽음이에요. 생명이 없는 곳은 죽음이라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런 분 보신 분 계세요? 숨 쉬고 걸어다니고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죽은 사람과 같아요. 거의 죽은 사람과 진배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 속에는 이미 생명이 사그라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 속에는 이미 생명이 더 이상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여전히 죽은 인생이에요. 제가 종종 몇 번 말씀드린 적 있죠. 제가 몇 년 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점심때 돌예배 가서 예배드리고 2시 반에 결혼식 주례하고 5시 반에 장례식장에서 위로 예배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한나절도 안 되는 시간 가운데 여러분 6시간 7시간 안에요.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맞이하는 그 모든 순간까지를 다 함께 경험해 보면서 아 그렇구나,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금방 지나가겠구나. 그리고 결국 어디로 가요? 죽음으로 향해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땅은 다 뭐가 가득해요? 죽음의 냄새가 가득해요. 여러분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잠시 잠깐이에요. 꽃이 아름답고 좋잖아요 여러분. 근데 금방 어떻게 돼요? 시들어요. 왜요? 거기엔 진짜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생명이 있으십니까? 진짜 생명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잠깐 살다가 여러분 이 땅에서 결국 죽음으로 돌아가야 될 죽을 존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런데요 달라요. 뭐가요? 하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은 죽은 인생이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과연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 생명 주시려고 오셨어요. 그 생명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여러분 죽음이 뭐가 문제냐면 여러분 죽을 때 되면 다 죽죠. 이게 여러분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죽음은 끊임없이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해 보면 사망 죽음이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를 향해서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죽음이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화살을 쏘아대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화살인가? 사망과 죽음의 화살이에요.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드실 때 있으시죠? 죽고 싶다. 진짜 힘들다. 죽었으면 좋겠다. 죽겠네. 여러분 죽겠네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어떻게 하시라고요? 죽게 있네 라고 믿음으로 고쳐서 바꿔보시라고요. 왜요? 그 생각이 들고 그 마음이 드는 순간에 끊임없이 그때는 뭐하고 있는 거냐면 사망과 죽음이 우리를 향해서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화살을 쏘아대고 있는 거예요. 심령 속에,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가 영적인 치열한 싸움터,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가장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이루어지고 일어나고 있는 자리가 어디냐면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에요. 생각과 마음을 향해서 끊임없이 불화살들을 쏘아 올리는 거예요. 무슨 화살이요? 죽음의 화살, 사망의 화살이, 세상의 화살이 끊임없이 화살들을 쏘아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화살 맞으면 여러분 능히 감당해낼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 사도 바울이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그 가운데 무장하는 무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방어 무기가 하나 있어요. 뭐예요? 믿음의 방패를 들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죽음의 불화살들이 끊임없이 여러분을 공격하고 공략하려고 할 때마다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드시고 막아내시고 생명의 자리로 승리함으로 나오시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 매 순간마다 이 죽음의 공격들, 사망의 공격들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 영생은 어떤 것이 영생인가? 여러분 우리 영생하면 죽은 다음에 가게 될 천국만을 영생으로 생각하기가 참 쉬워요. 물론 죽은 다음에 영원한 누리는 그 삶도 영생이 맞겠죠. 그런데 영생은 뭐가 영생이냐면 영원히 사는 것만이 영생은 아니에요. 우스갯소리로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교회에 어떤 한 할아버지가 교회를 이제 인도함을 받아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셨는데 말씀을 듣고 예배를 쭉 드리다가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교회를 안 나오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나오신다고 하는가 찾아가서 왜 안 나오세요 여쭤봤더니 뭐가 그렇게 좀 불편하시고 마음에 안 드셨어요? 그랬더니 아니 예수님 믿으면 영생한다면서요, 영원히 산다면서요. 그래요? 왜 근데 뭐가 문제예요? 그랬더니 아니 지금도 이 사는 이 에펜네와 사는 게 지긋지긋한데 어떻게 영원토록 이 지긋지긋하게 살라고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물론 웃으면서 그분이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겠지만 여러분 영생은 여러분 지옥에서 사는 것도 영원히 살아요. 그게 여러분 영원히 사는 것 영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은 뭔가? 영생은 생명의 주인이신 생명이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영원하신 그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생은 죽은 다음에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영원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을 누려가는 삶이 바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죽음의 영향력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과 함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주님께서 1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 여러분, 안다라는 것은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관계예요. 관계. 그 주님과 내가 친밀하고 알고, 그 주님 이런 분이시구나,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손주들 보시면 기분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제가 이렇게 카카오톡이나 사진들을 보면 프로필 사진에 손주들과 같이 사진 찍어 놓으신 거 보시는 분들, 올려놓으신 분들 종종 계시더라고요. 그 표정을 보면요, 세상에, 저게 바로 천국을 살아가는 표정인가 보다, 그런 생각이 종종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식을 볼 때, 사랑하는 자녀를 볼 때, 여러분, 제가 좀 막내 때문에 요즘 참 좋아요. 집을 못 나오겠어요. 밖에를 못 나오겠어요. 얼마나 그냥 기쁨인지 몰라요. 여러분, 영생은요,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과 즐거움과 사랑의 감격을 언제요? 영원토록 이별함 없이, 사라짐 없이, 깨어짐 없이, 여러분, 이것이 없어지는 것 없이 영원토록 누리는 것이 바로 영생의 놀라운 영광이고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죽음의 영향력 가운데 이 자리까지 나오셨습니까? 세상은요, 여러분, 죽음이 땅을 덮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결국은 다 거기에 뭐가요? 죽음의 영향력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리고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을 곤고하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어요. 왜요? 이 땅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영혼은 늘 신음하며 늘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요? 영원한 생명의 복과 은혜와 평강과 기쁨과 감격을 누리도록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있는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 영생의 기쁨을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표현이 바로 뭐냐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본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 번 나오는데요, 37절에도 나오고 38절, 39절, 40절에 계속 반복돼서 나와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39절에도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쭉 나와요. 40절에도 뭐가 나와요? 내 아버지의 뜻은 이렇게 나와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이걸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자신의 뜻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려고,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기 쉬운데요, 여러분,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행복하고 싶으시죠? 아니신가 봅니다. 아니시면 마세요. 여러분, 근데 진짜 행복이 뭘까 고민해 보면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들의 많은 조건들이 내가 원하고 계획하고 바라고 내가 원하는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많은 경우 행복이라고 많이 생각을 해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좋잖아요. 아플 때는 뭐가 제일 행복이에요? 안 아픈 게 제일 큰 행복이에요. 그죠?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행복한 게 뭐예요? 걱정할 것 없이 내가 쓰고 싶은 거 쓰고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누리는 거 살아가는 거, 그 행복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자식이 잘 되고 이런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기가 참 쉬운데요, 안타깝게도 이게 진짜 우리 행복일까 고민해보면 그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그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져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향한 영원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상관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왜 중요한 문제냐면, 저와 여러분은 앞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내가 계획하고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이것이 진짜 나를 위한 것이고 내게 행복한 것이고 내게 복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다음날 돼보면 그게 진짜 나의 행복인지 아닌지 모른다니까요. 그것이 때때로 어떨 때는 지긋지긋하고 나에게 너무나 큰 고통과 괴로움을 안겨주는 그런 일일 수도 있어요. 왜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선택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예전부터 학교 다닐 때 기숙사 밥이 지겨워가지고 내려가서 식당에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물론 여유는 많지는 않으니까 내려가면 한식 이렇게 먹어요. 가서 고민할 때마다 그냥 먹고 싶은 거 먹으면 되는데 김치찌개 먹을까 된장찌개 먹을까 그렇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김치찌개를 먹으면 칼칼하고 맛있을 것 같은데 된장찌개를 먹으면 속이 편할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좀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많이 고민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왜 고민을 해요? 어떤 것이 더 최선의 결정이고 어떤 것이 내게 더 좋은 결정인가, 그걸 고민하고 그 결정하기가 참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제가 극단적으로 표현했지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다 똑같아요.
뭐가 여러분에게 최선인지, 뭐가 가장 좋은 것인지 저와 여러분은 잘 몰라요. 누구는 아시는가?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주님은 잘 아세요.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빚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눈동자처럼 바라보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의 과거와 지금 현재와 앞날과 모든 것들을 다 바라보고 계획하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다 너무너무 잘 아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부모가 돼보고 나이가 들어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다짐했던 게 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자라오면서 왜 그렇게 어른 세대는, 우리 부모님 세대 어른 세대들은 잔소리를 그렇게 많이 하시는가? 나는 어른 되면 절대 잔소리 안 해야지. 이렇게 했던 제가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제가 잘은 몰라도 정확한 건 아니어도 아이들이 자라오는 모습들을 볼 때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은데 라는 것들이 보일 때가 있잖아요. 조금 더 잘 알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더 좋은 길도 가기를, 조금만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해주는데 그게 잔소리처럼 들려질 때가 훨씬 많잖아요. 마음은 그렇지 않는데, 마음은 왜 그래요? 잘 되기를 원하는, 더 좋은 일들 선택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저와 여러분이 가장 좋은 복된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뜻보다, 결론이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뜻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더 복되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 이유를 저는 알긴 압니다. 그게 진짜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의 섭리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오면, 여러분 우리의 결혼의 문제, 여러분 우리 앞으로의 진로의 문제, 모든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도 여러분, 내가 원하고 내가 뜻하고 내가 바라는 것보다 주님의 뜻하심과 주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대로 우리가 잘 따라 나갈 수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 최선의 인생이고 최고의 복된 삶일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나중에 맞춰졌을 때 그렇게 돌아오고 나면, 걸어가고 나면 나중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구나. 주님이 내 삶을 그렇게 최선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인도하셨구나. 내 일생 여정 끝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 인도하셨네. 주님 내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셨습니다. 여러분 이 인생처럼 복된 인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물론 예수님께서도 그것이 쉽지는 않으셨어요. 그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겟세마네 기도잖아요. 아버지요 할 수 있거든.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실 수 있다는 걸 아세요. 예수님도. 이 잔을 좀 옮겨주십시오. 이 힘든 십자가와 고난과 어려움들을 좀 치워주십시오.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거 좀 치워주세요. 좀 더 극단적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이 인간 좀 없애주세요. 이 인간 좀 치워주시면 안 돼요? 이 인간 좀 옮겨주시면 안 돼요? 그럴 때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세요. 있으실 거예요. 쉽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으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의 기도가 참 귀한 것은 그것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하셨던 기도잖아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나의 뜻대로 마시고 내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왜? 그것이 가장 귀하고 최선의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신다.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입니다. 38절은 제가 나눴던 말씀이고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39절 40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아멘. 자,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 주님 말씀하시냐면 바로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러 오셨는데 그 뜻이 바로 뭐냐면 영생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영생은 죽음과 사망이 어찌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영생이에요. 생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실 때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쓰러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 생명의 놀라운 영광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영생의 놀라운 소망과 기쁨이 우리를 언제까지요? 마지막 날까지 끝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게 바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이고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첫 번째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오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계속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내신 자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이게 왜 중요한 문제냐면 여러분, 이 땅에서 있는 것으로는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잠깐 한번 참고해 보시면,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가 떡을 먹고 배가 불러서 나를 찾아서 나왔느냐?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영원한 양식, 생명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자, 그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썩을 양식이 있고 썩지 아니할 양식이 있다라는, 썩을 양식은 뭔가 이 땅에서 나는 것들을 먹는 것은 사실 우리를 영원하게 살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분이세요.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 의아해하면서 굉장히 사실 반발을 많이 해요. 뒤에 41절부터 뒤에서 보시면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다고 주님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우리가 당신의 부모가 누구고 아버지가 요셉인 것도 다 알고 그러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왜 하늘에서부터 왔다고 하는가? 여러분,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이 사람들의 말이 일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틀리잖아요.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사람의 방법으로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시잖아요, 여러분. 자, 이 땅에서 나타나는 것은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 지도자들, 종교의 창시자들, 이 땅에 나와 있는 모든 탁월한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 다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다 어떻게 나왔냐면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어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태어났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땅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 땅에 만드신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모든 인류를 태어나게 하셨어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대단한 사람도 다 땅에서 났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누구만요? 예수님께서만 이 땅에 있는 방법이 아니라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가?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이 땅에 기적적인 방법으로 오셨잖아요. 처녀가 어떻게 잉태해서 아이를 낳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건 믿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늘의 주님이, 하늘의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인간의 모습으로 똑같이 오셨어요. 인간이긴 인간인데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긴 오셨는데 사람의 방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늘의 방법으로 이 땅에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늘의 생명을 그렇게만 전달해 줄 수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오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늘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어떤 방법으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어떤 방법으로는 생명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여러분 이 땅에서 수고하고 노력합니다. 길들을 찾습니다. 진리를 찾고 생명을 찾고 우리의 인생의 길들을 발견해 가려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모든 수고와 고생과 길들은 절대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결국은 썩어 없어질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말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몸에 좋은 거 많이 드십시오. 다만 드실 때 저도 좀 부르십시오. 같이 나눠서 드시자고요. 여러분, 몸 관리도 하시고 여러분의 육신에 도움되는 것도 많이 하시고 여러분 건강 관리도 잘 하십시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영혼과 삶을 책임져 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유일하게 누구만요? 하늘에서 오신 주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모시고 먹고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놀라운 영생의 구원의 역사하심들을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데 한치의 오차도 실수도 없이 그 일들을 이루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39절 말씀해 보시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아멘. 이 말씀과 함께 또 우리 같이 좀 연결해서 같이 짝처럼 보기를 원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37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쫓지 아니하신대요. 때때로 어떨 때는 큰 잘못을 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때때로 혼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부모는 호적에서 파버리지 않습니다. 내쫓지 않습니다. 저도 쫓겨나 본 적도 있고 쫓아내 본 적도 있습니다. 저희 아이 한번 심하게 한번 혼낸 다음에 한번 내쫓은 다음에 제가 어떻게 했는지 저번에 말씀드린 적 있죠. 혹시라도 어디 갈까봐, 혹시라도 무슨 일 생길까봐 제가 안 보이게 조심스럽게. 왜? 이렇게 목적이 뭐예요? 자기가 잘못한 걸 잘 깨닫고 안 그러기를 원하는 부모의 마음으로 그런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해요? 조심히 뒤를 밟아요. 가가지고 저 멀찍이에서 쳐다보는 거예요. 혹시라도 뭐 딴짓하지 않나, 어디 가지 않나, 혹시라도 다른 사람이 누가 뭐 잡아가진 않나, 데려가진 않나 계속 살펴봐요.
현관문 앞에 있으니까 어떻게 와요? 제가 현관문에 유리 요걸로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뭔 일 있지 않나? 그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결코 저와 여러분을 내쫓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십니다. 왜요? 예수님의 생명의 피값으로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때때로 그런 걱정이나 염려가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혹시 그런 고민이나 걱정 드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세상 살다 보니까 내가 이래갖고 구원받겠나? 내가 이러다가 버림받는 거 아닌가? 내가 이러다 주님 이 모양 이 모습대로 살다가 주님께서는 다 버리시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 분 있으시죠? 그런 분 계시면 손 들어보십시오. 손 내려보세요. 저도 이 고민 때문에, 이 질문 때문에 굉장히 많이 사실은 예전에 많이 고민도 많이 했었는데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분명히 확신을 주셔서 지금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염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통 장로교를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정론이라고 많이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예비하신 이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건지시고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정론은 운명론하고는 좀 달라요.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시오. 어떤 사람은 그러면 예정돼 있어가지고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버림받고, 버림받기로 결정된 사람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아무리 믿으려고도 안 믿어지는가? 여러분, 이건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믿게 된 그 믿음이 단순히 나의 선택이나 우연히 옆집 언니를 통해서, 옆집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준비하셨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고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 가운데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정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절대 여러분 우연도 아니고요, 그냥 여러분이 마음이 내켜서 앉아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은 알게 모르게 역사하시는,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손길이 여러분을 붙드시고 인도하고 계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교회를 좀 다녀볼까? 좀 믿음을 가져볼까? 이런 마음 갖는 것 자체가 누가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사하시는 주님이 언제까지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구원을 완성하실 때까지 놓치지 않으시고. 여러분, 진짜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은요, 실수도 많아요.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연약해요. 부족해요. 멀어질 때도 있어요. 때때로 어떨 때는요, 공격받고, 여러분 시험 가운데 넘어질 때도 있고, 휘청휘청 거릴 때도 있고요, 무너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주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한 영혼도, 내게 오는 일을 한 영혼도 놓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영원한 영광과 부활의 자리에 참여하게 하시겠다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확신 있게 말씀하고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영혼 가운데 한 영혼이라도 낙오되고 떨어지고 무너지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 주님이 실수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지 못하신 거라니까, 실패하신 거라니까요. 여러분,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완전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셔서 주님 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온전하게 이루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신뢰한다면, 저와 여러분 때문에가 아니라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모자라고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주님 뱅뱅뱅 돌다가 주님 멀어지기도 하고 떠나가기도 할지라도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의지하십시오. 나는 부족해도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주님은 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결코 내 영혼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영원한 승리의 자리로 주님이 인도해 줄 것을 믿습니다. 믿고 의지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이루신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일들을 마치실 때까지 주님께서는 여전히 역사하실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양식으로, 생명의 떡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 예수님을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라는 표현을 오늘 본문에서는 먹는다라는 표현으로 계속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 두 번째 나눴던 말씀들은 44절 45절에도 계속 반복됩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45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을 때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여러분, 주님께로 나오는 것은 여러분 절대 우연도 아니고 내가 원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 뒤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의 손길, 능력의 손길이 있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47절 4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47절 48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그 생명 영생을 어떻게 누리며 맛보며 살아갈 것인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믿는 자는 어땠다고요? 영생을 주실 거라고요? 받았다라는 거예요. 영생을 이미 주님께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생명 되시는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선물로 이미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생명의 떡이라는 말은 양식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밥 드셔야 사세요. 여러분 잘 드십시오. 그런데 그 잘 드시는 밥은 우리의 육신밖에 못 살려요. 그런데 생명의 양식을 먹으면, 영생하도록 있는 생명의 양식을 먹으면 우리의 영혼이 영원토록 삽니다. 어떻게 먹어요? 믿음으로 먹습니다. 믿음으로 그 주님을 내 안에 완전히 모셔드리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로만 동의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을 내 안에 완전히 채우는 거예요. 먹는 건 뭐예요? 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오셔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시고 나와 하나가 되기 시작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여전히 동행하시고 일하시기 시작하는, 나와 완전히 하나가 되시는 그 귀한 삶으로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믿음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의 삶 속에 생명이신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시는, 주님으로 배불려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생명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선택하시고 예비하신 우리 모두에게는 주님께서 놀라운 생명과 은혜로 함께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주님을 보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먹기를 원해야 여러분 그 주님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예수님은 한 훌륭한 종교 지도자,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냥 도덕적인 삶, 이걸로 여러분 절대로 우리의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음식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먹어야 돼요. 음식을 봤더니 참 냄새가 너무너무 좋아요. 뭐 하는 거예요? 냄새를 맡아보니까 어때요? 냄새가 좋은데 안 먹으면 그림의 떡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음식이 먹음직스럽고 보암직도 하고 다 좋아도 여러분 음식은 뭐 해야 돼요? 먹어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다니시면서 또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요, 여러분 여전히 구경만 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전히 냄새만 맡는 분들도 계세요. 여전히 보시기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음식은 먹어야 되는 것처럼 생명의 양식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드실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는가? 그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먹으면요,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고 힘을 얻어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 일어나기 시작해요. 우리의 영혼에 생명과 기쁨과 힘이 넘쳐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낙심되십니까? 무너지십니까? 때때로 지치십니까? 힘드십니까? 그때그때마다 여러분 예수님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을 드십시오. 어떻게 해요? 예수님 제 심령 속에 더 충만하게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지금 이 시간 믿음으로 역사해 주세요.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 얘기를 듣는데요, 목사님이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가서 이렇게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갑자기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시더라는 거예요. 뭐예요? 아이들이 뭐 꿈과 비전을 생각하고 계획할 때 어떤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보니까 딱 보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이 딱 요만큼인 걸로 이제 자기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딱 요만큼만 자기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준비를 세워요. 왜요? 그래야 편하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것도 어떻게 보면 참 현실적인 방법이잖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딱 요만큼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딱 요만큼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딱 목사님 눈에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모아놓고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두 가지를 얘기하셨는데, 아이들이 자라갈 때 어떤 자신의 인생의 방향과 비전과 계획들을 잡아갈 때 중요하게 해야 될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절대로 세상의 가치관대로 따라가지 마라. 세상의 길과 방향들, 목적들을 따라가지 말라는 중요한 의미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절대로 자기의 수준으로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한정짓지 마라. 이런 얘기를 목사님께서 하셨다는 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예요. 우리 어떤 일들을 계획하거나 판단하거나 모든 일들을 준비할 때 어떻게 보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요만큼을 계획하고 준비해요. 요거 넘어서는 것들은 우리가 못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의 계획이고 우리의 바운더리라고 생각하기가 참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은요, 여러분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우리의 수준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 뭘 계산해야 되냐면 믿음의 눈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실 주님의 행하심과 능력까지도 우리는 믿음으로 계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 제가 딱 듣는데 뭐가 생각나냐면 가나안 땅 정탐꾼 사건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가나안 땅 정탐꾼 중에서 12명이 갔잖아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빼놓고 나머지 10사람들은 모든 상황들을 가장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판단하고 결정해요. 정확하게 봐요. 그렇죠? 우리 가봤더니 요새와 같은 산들, 요새와 같은 성들이 가득해요. 거기에는 거인들이 있고요. 철병거가 있고 무장한 그 군사력들이 대단해요. 싸워서 누가 이겨요? 우리는 절대로 싸워서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정확하게 맞아요. 왜요? 현실적인 정확한 계산이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으로 주님을 먹고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은요,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플러스 뭐예요? 믿음으로 역사하실 주님의 권세와 능력과 주님 행하심과 계획들까지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역사이고요. 이것이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들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뭘 봐요? 그때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도 분명히 이기게 될 것을 우리는 분명히 확신한다라는 거예요. 저들이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과 싸워요? 골리앗은 여러분 키가 3m가 넘어요. 어떻게 조그마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어요? 물맷돌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이 아니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와 함께 하셨던 주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쓰러뜨리고 이겼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권면합니다. 간곡히 부탁합니다. 여러분, 사망과 죽음과 세상의 어둠의 권세 가운데 쓰러지지 마십시오. 지지 마십시오. 낙심하지고 무너지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생각 속에 누르고 있는 삶의 짐이 어떻게 얼마나 무겁든지 간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영생의 생명의 능력과 힘은 여러분 그것을 능히 압도하고 이기기에 충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먹고 배불리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늘의 생명과 양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존재임을 꼭 믿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진시황은요, 중국 천하를 다 통일하고 다 모든 것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유일하게 하나, 뭘요? 불로초를 구하러 다녔어요.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늙지 않기 위해서 불로초를 끊임없이 찾아다녔지만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여러분. 못 찾았으니까 지금 중국 시안에 가보면 무덤 있죠, 여러분. 너무 단순한 건데 여러분 이해합니다. 벌써 지금 40분 설교한 지 40분이 됐기 때문에 그러라고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절대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하늘에서 오신 주님으로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그 주님 주시는 양식, 그 주님을 먹고 누리심으로 여러분 죽음을 이기시고 어둠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시는, 승리하시는 영생의 생명과 소망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진짜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우리 세상은 어둠이 가득하고 죽음과 또 사망의 권세만 가득한, 끊임없이 우리 영혼들을 향해서 사망의 화살들을 쏘아 올리는 그러한 인생의 삶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 우리에게 죽음과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시는 생명, 영원한 생명의 능력과 소망과 기쁨과 감격을 저희 가운데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고, 그 주님, 생명의 양식 되시는 그 주님을 먹고 누림으로 영생의 기쁨과 소망 가운데 이 땅에서도 여러분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심령과 마음이 죽어서 살아가는 존재들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과 영혼이 살아서 일어나서 죽음도 깨뜨리고 죽음보다 더 쉽지 않는 그런 큰 산도 뛰어넘으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찬양하고 우리 주님 앞에 예물 드릴 텐데요. 오늘은 원래 찬송가 198장 조보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오늘은 특별한 찬양으로 주님 앞에 찬양 드리기를 원하시는 집사님 계셔서 집사님 찬양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영광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영재 집사님 마음에 감동이 있으셔서 주님 앞에 찬양하기 원하시는데요. 주님 앞에 특송으로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주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